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이너라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도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안식 주간을 쓰는 그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 그 사무엘상 말씀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씩 더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 예배도 계속 사무엘상 말씀, 그리고 또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에 깊이 함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상황과 믿음이 충돌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고 또 수없이 다짐을 했던 고백들이지만 막상 어떤 급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토록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다짐했던 말씀, 믿음 우리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황과 믿음이 충돌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작동을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갈등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을 따라가면서도 본인이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나는 상황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믿음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상황과 믿음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수없이 맞이하는 이러한 신앙의 갈등, 상황의 갈등, 믿음의 갈등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10광야에서의 위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극복하게 되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헌제를 드리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선택했던 바로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요나단이 찾아왔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힘을 끝까지 다해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의지해라는 그 말대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포위 속에서 정말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게 된 이 다윗은 10광야에서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좀 더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죠. 죄송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사해 바다가 있는 쪽에, 그쪽에는 엔게디 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엔게디 황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게디 황무지, 이 광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황무지이기도 하고 광야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요, 굉장히 험난한 계곡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울의 이제 말하자면 사울이 포위한다, 그곳을 완전히 포위한다면 찾기는 힘들겠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힘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곳은 정말로 더 막힌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 이제 엔게디 광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아가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곳에 포도원이 유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엔게디의 포도 같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포도 농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험난한 광야인데 어떻게 포도 농장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그런 골짜기, 광야, 동굴도 있고 막 이런 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워낙 동굴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숨기에는 적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피해 다니기도 적당했던 거예요. 위험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광야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곳이 이 엔게디예요. 그런데 이 10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예비해 두신 걸까요? 사실은 엔게디를 예비해 두신 거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더 안전한 곳으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이 엔게디로 이 다윗의 공동체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엔게디 광야 황무지가 동굴도 많고 여러 가지로 조금은 더 안전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광야가 안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군대가 여기를 포위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후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교적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한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적 안전한 곳은 있을 거예요. 비교적 안전한 곳은 있을 거예요. 덜 위험한 곳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덜 위험하든 비교적 안전하든 완전한 안전과 완벽하게 더 안 위험한 곳, 그런 곳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안전한 곳을 찾으려면 우리가 위험한 곳이 아닌 정말로 안전한 곳 한 군데를 찾으려면 그것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의 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안전하고 덜 위험한 곳이 어디냐?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는 여러분 정말로 안전한가, 덜 안전한가, 뭐 더 안전한가, 이런 거 여러분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온전히 누구에게만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걸까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10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배의 품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쁘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쁜데 내가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품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덜 안전하면, 또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교 자체가 하나님의 품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품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덜 안전한 곳이 있느냐, 더 안전한 곳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몇 차례에 걸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동굴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뭐 왕궁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두려운 일이냐? 사실 주님의 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딱 드렸을 때 사울의 군대가 물러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억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위급할 때, 정말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을 때 이 세상 거기가 어디가 아니라, 어떤 시간과 장소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아니라 하나님의 품만이 가장 안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있으셨습니까? 그런 때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금방 그걸 까먹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늘 언제나 안전한 곳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두드리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다윗은 믿음으로 엔게디에서의 동굴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러니까 한 동굴에 모든 600명 사람들이 다 숨어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동굴에 지금 누가 들어온 겁니까? 다윗이 있던 동굴에 사울이 잠깐 동안 뒤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뒤를 본다는 것은 잠깐 쉬는 걸 수도 있고 용변을 보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의 입구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고 있었던 그때 그 안쪽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에 다윗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사울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들어가서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사울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들어왔지만 거기에 지금 누가 온 겁니까? 사울이 왔다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바뀌어지면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될까요? 무엇이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신하들에게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 원수를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다윗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또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원수를 네 손에, 그러니까 신하들의 손에도 맡기겠다. 그러니 이제가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언젠가 말씀하시고 언젠가 그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누가?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시편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얘기면은 다윗이 분명히 이거를 기록해 놨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손에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겠죠? 물론 안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면, 이렇게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야기면 분명하게 이거는 시편 어디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안 나와요. 다윗이 왜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는 분명하게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는 한 겁니까? 신하들에게 얘기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석해 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원수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렇죠. 다윗의 원수는 사울임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그 시편의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과도 언약을 맺어요. 서로 죽이지 않기로. 서로 맹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다윗은 지켜내요. 원수였으면 여러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를 정말로 슬퍼하지도 않아요. 사울이 죽거나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원수가 죽었는데 왜 슬퍼합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사울을 다윗은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라는 개념이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들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원수라고 얘기했든 중요한 것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요.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 그 얘기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이 정말로 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좀 넌센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했는데 원수를 갚아도 누가 갚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신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요,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찾아도 없습니다. 한번 오늘 찾아보십시오. 눈 씻고 찾아보세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빨라요 역시.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였고 사사기는 실패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도 않으시고 그거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소견은 내세워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고 그건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툭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알고 보니 그저 그냥 사울왕 죽이자고 얘기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그냥 죽입시다, 우리 원수 갚읍시다, 여기서 그냥 끝내놓고 우리 그냥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진 말고 이제 동굴에 사는 것도 지겹고 광야에 사는 것도 지겹고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왕궁 차지합시다.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 다윗에게 누가 봐도 다윗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을 지금 애꿎게 사울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죽인다 해도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하들이 갑자기 툭 들고 나온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게요 라는 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다윗은 어디 시대로 전락해버리는 것일까요? 다시금. 그렇죠. 사사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상황의 판단의 주체를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금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시다. 이 상황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나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죠.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죠. 우리 한번 생각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렵게 지금 하나님이 왕정시대로 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툭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어느 시대로 갑시다, 사사시대로 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 소견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서 어떤 유혹이 훨씬 클까요, 여러분? 어떤 게 훨씬 더 크게 보일까요? 그래, 맞아요. 우리 생각대로 합시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까닭없이 괴롭혀던 원수로 여겨졌던 이 사울, 우리 한번 죽여봅시다. 우리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것이 옳아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소견이 옳아 보이는 상황.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소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설령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든, 그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기 소견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잠잠하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후반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이제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을 누가 하지 않은 겁니까? 다윗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이 다윗 사울만 죽이면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화려한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 없이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없다고 믿고 있었고 그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곧 사실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죽여버린다면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소견에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까? 사람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살려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람 찾아다니고요. 살기 위해서 사람의 소견 따라다니고요.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 따라다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 쫓아다니는 비극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기회였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확고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가장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했기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기에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주님, 나 지금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인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끝까지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자기의 소견을 죽여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지금 누구 죽이는 게 낫습니까?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네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의 절호의 기회란 어떤 기회냐? 따라합시다. 절호의 기회란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절호의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어떤 기회를 잡으셔야 되냐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몰입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악하잖아요. 제가 오늘 신문 잠깐 보니까 17세 여자 소녀, 청소년 여자아이인데 마약을 했는데 엄청나게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대요. 여러분, 마약해도 괜찮은 나라가 된 거예요. 초범이면 괜찮은 거예요, 한 번. 근데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다가 깰 때인 거죠. 우리가 이때 지금 우리가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정말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절호의 기회 딱 하나입니다. 자기 소견이 아닌 믿음의 기회를 붙잡는, 기회와 믿음이 우리에게 충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절호의 길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 이때구나, 바로 이때구나. 지금이 바로 무엇을 붙잡을 때이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구나.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이구나.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제 우리 화요 기도 모임에 우리 아기가 참석을 했어요. 예, 아기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하고 이제 우리 다인이가 와가지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끝까지 다 있다가 그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 이 다인이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3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그래서 엄마가 다인이 엄마가 다음 주에도 꼭 나오겠어요. 애 재우려면 교회에 나와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사실은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예배를 선택하기가 얼마나 싫은 시대입니까?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얼마나 쉽지 않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주님에게 몰입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 소견 버리겠습니다. 주님 엎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되셔서 정말로 믿음의 기회를 붙잡으셔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